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고 제가 아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저는 1979년 3월 15일 우리 일신교회 부목사로 와서 1986년 9월 말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지금은 고인이 되신 참 훌륭하신 김상목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실 때 부목사로 도우며 일을 했습니다. 제가 7년 반 동안 있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와 도움 속에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생각해요. 다들 고인이 되신 김치문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제 서재 책상에 앉아서 일신교회 교인들 이름을 한번 적어보자. 그리고 적어봤어요. 김치문 장로님, 최성관 장로님, 최금덕 장로님, 박순덕 장로님 비롯해가지고 쭉 이름을 적어봤는데 그때 참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다 라는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저는 1986년 10월 첫째 주일, 그 당시에는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매활이라고 하는 농촌교회입니다. 교회 담임자로 가서 31년 동안 앞만 보고 목회를 했어요. 3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재미있고 금방 지나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신 그러한 기도의 힘을 얻어가지고 6년 전 원로 목사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여기 부목사 있을 때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성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감교신학대학 MDB를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7년 전에 한국에 와서 지금 부천 미랄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 성은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실로암 복지관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서 남편 직장 현대제철이 당진에 있어서 당진으로 이사가서 지금 당진감리교회 내가 권사로서 열심히 식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일신교회 이곳에서 수련전도사로 열심히 훈련받고 수고하던 신명보 목사가 제가 은퇴한 매화교회에 와서 지금 교육 담당 부목사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화 일신교회가 안 되니까 목사님 화이팅 하라고 그러면서 아주 가서 안부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해드립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1부 예배 때는 그런 느낌을 못 느꼈는데 2부 예배 때 설교를 하려니까 가슴이 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돼요.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은 유명한 다윗의 목양시로서 다윗이 파란만장한 자기의 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달고 쓴맛을 다 경험한 후에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 자신과의 절대적인 신뢰와 보호관계 속에서 자신이 얻은 은혜와 복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해서 노래한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찬송입니다. 찬송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지나온 과거의 생애를 한마디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자기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만족이 없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부족하다, 모자란다, 없다, 죽겠다라고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어요. 아니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도요 더 많이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권력을 가진 사람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가진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큰 권력, 부족을 느끼면서 더 큰 것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가진 사람일수록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어려움이나 부족함, 환난이나 역경, 그리고 이 고통 이런 것들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며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알고 여러분들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엔게디 동굴로 피해 다녔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 황무지로 피해 다녔어요. 또 어떨 때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는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침을 수염으로 흘리는, 그러면서 대문짝에다가 극적극적거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도망갔던 일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다윗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런 환난과 역경과 고통 중에서도 부족을 모르고 살았습니까? 본문 1절에서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다윗이 젊어서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해하려고 할 때 말로 듣기도 하고요, 또 책을 보고 깨닫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터득한 체험이 가장 확실한 위대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배가 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목이 마르면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셔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함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서부터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양이 목마르고 어느 양이 배가 고프고 어느 양이 여러분들 병이 들고 어느 양이 피곤한지 다 아시고요, 잔잔한 물가와 푸른 추상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양이 맹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여러분들 받고 있다면 목숨을 걸고 찾아오셔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나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못하니까 늘 부족함, 없어서 죽겠다는 소리만 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들 시편 23편을 조용히 음미하면서 읽어보면 이 시 속에는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두에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면서도요, 견디기 어려운 환경과 고통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는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고통.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목자에게 막대기는 여러분들 위험에 처했을 때 목자와 양떼를 온전히 지켜 보호해주기 위한 무기가 되는 게 지팡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격해오는 적을 막아내는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양이 배가 불러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될 텐데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양이 무리를 이탈하여 곁길로 가든지 아니면 독초가 있는 곳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에 가까이 접했을 때 양을 이렇게 여러분들 올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잡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막대기예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징계 막대기, 징계 채찍이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 많았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인 잘못, 우리아 장수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죄를 범하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아 장수를 전쟁 중에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들 막대기로 징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도망 다니기까지 했어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저주나 불행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신다, 나를 참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 받아들였어요. 내가 나쁜 길, 잘못된 길로 분명히 가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대기라고 하는 고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체험하게 되었다고 여러분들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세 번째 하늘 삼층천에 가서 엄청난 계시를 받고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어요. 그때 바울은 그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물러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시는 물러가지 않고 들리는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은 여러분들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면 그 사랑의 막대기, 징계의 막대기가 그렇게 여러분들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제가 감기 걸렸다가 지금 낫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아주, 그런 목이 자주 마릅니다. 제가 물을 자주 들이켜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기 어씨는요, 물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 막대기의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막대기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막대기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저주의 막대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랑의 막대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수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보면 원수라는 고통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원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중상하고 해하려고 하는 원수도 있어요. 원수는 참으로 여러분들 고통스럽습니다. 목회를 하다 봐도요, 괜히 이렇게 가지고 목회자를 긁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두들겨 패고 싶은데 목회자니까 패지도 못하죠. 제가 매화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동네 술주정뱅이가 목사가 새로 왔다며 그러면서 술 먹고요, 밤 12시, 1시 사택에 와서 문을 두들겨. 한두 번 잡다가 네 번째 와서 그러길래 나가가지고 멱살을 딱 잡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목사 되기 전 인간 같아서 넌 벌써 죽었다 이놈 새끼. 그러고 내려놨어요. 그 다음부터 오질 않아요. 괴롭죠 여러분들, 힘들어요. 다윗에게 사울왕이라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사울왕의 사위로서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면서 다윗이 죽은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러분들 노래하니까
사울 왕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못할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로 말미암아 망명생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울 왕의 마음을 없다면 감동시켜 주시고 나의 충성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원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다윗에게 큰 상을 베풀어 위로해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시며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원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로 대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요, 내일이면 원수가 자기를 잡으러 올 줄 뻔히 알고 계셨어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얘들 모여라, 내일이면 원수가 우리를 잡으러 올 텐데 쌓을 무기 창과 칼을 갖다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 그 문제를 가지고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양하고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럼 웃어요. 왜 웃냐 하면 질문 같지도 않아. 그거는 양이 지고 이리가 이기죠. 맞는 소리죠. 여러분들 10명이면 10명 모두 다 이리가 이긴다고 대답할 겁니다. 양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이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양이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리가 달려 들어오면 양은 재빨리 목자의 품으로 가면 돼요. 목자에게 달려가면요 그러면 이리를 누가 대하냐면 목자가 대신 나가서 싸워 이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기는 거지 혼자서 양이 절대 이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고통입니까? 세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고통이에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길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길에도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골짜기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심에 부치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한낮인데도 여러분들 앞이 깜깜하고요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망이 없는 그러한 절망이라는 고통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통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동양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 7과 딸 셋 10남매가 죽어버려요. 수많은 가축도 죽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쳐서 완전히 폐인이 돼요. 제 가운데 여러분들 앉아가지고요, 질그릇 쪼가가지고 푹푹 여러분들 긁어요.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깝습니까?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나? 라고 여러분들 한탄했어요. 그 고통의 원인을 몰라서 욥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 11절에 보면 자기를 낳은 어머니 뱃속까지 여러분들 저주했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까닭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여러분들 고통을 당할 때면 원망불평도 하고 자포자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한번 펴보시죠. 시편 121편 3절서부터 8절. 시편 121편 3절서부터 8절입니다. 3절 읽고,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 이유를 모르는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팔짱 탁 끼시고요, 멀리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목자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570장 3절 가사를 보면요, 1절은 그러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늘 들으며 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선한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일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